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은 아가야 지방의 수도 고린도에 있을 때였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로마의 동반구라 할 수 있는 마케도니아와 아시아 지방의 전도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아시아와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와 일꾼이 세워져서 바울은 이제 이곳에서 더 일할 곳이 없게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이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는 머물고 거기에서 일하고 싶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20여 년 전 이름 모를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세계의 심장부 로마 교회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로마의 방문의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갈 차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큰 흉년이 들어서 궁핍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웠던 아시아와 마케도니아와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구제 헌금을 들고 교회의 대표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예루살렘은 유대인 폭도들로 인하여서 환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그곳에서 어쩌면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위기감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바울은 이런 바울의 마음이 당시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한 고별 설교에서도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후에 나오는데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바울의 마음 그대로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로마 교회에 자신의 전생애를 바쳐서 증거했던 그 복음의 요약을, 복음의 핵심을 간추려서 편지로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편지 속에서 바울은 만약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고 나에게 다시 한번 전도의 기회를 주신다면 로마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복음으로 교제하기를 원한다. 이 편지를 로마서 속에 기록을 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로마의 동쪽 전도를 안디옥 교회와 마케도니아 교회의 후원으로 감당을 했다면 앞으로 해야 될 로마의 서쪽 전도는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으면서 전도하고 싶다라고 자기 마음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표현은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로마의 서쪽 전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털을 깎아서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저들의 기름을 짜내어서 로마의 서방구 전도를 하고 싶다라고 영감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로 써서 신자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며 나는 가겠다 이거지.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로마교회 너희들은 나를 보내달라. 나를 물질적으로 기도로 후원해달라.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첫 번째 문장인데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바울의 자기소개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해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제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바울로스 둘로스 크리스ቱ 예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종이라고 하는 헬라말은 둘로스, 바울로스 둘로스 크리스ቱ 예수, 둘로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 말은 노예라는 말입니다. 당시에 종의 개념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집사,
그것도 역시 종입니다. 집에서 일하는 먼지 사이를 다니는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지요. 그 종입니다. 먼지를 쓸고 다니는 먼지 사이를 다니는 먼지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집사라고 하는 종입니다. 그런데 집사보다 비교가 안 되는 가장 비천한 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둘로스라는 종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노예라고 하는 둘로스라고 하는 비참하고 비극적인 말에 대해서 우리는 놀랄 줄도 모르고 실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노예는 주인에게 완전히 소속되고 소유된 물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노예에게는 자기 뜻이 없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겁니다. 노예는 내 일이 없습니다. 나의 일이 없습니다. 주인의 일이 내 일이 되는 겁니다. 노예는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나귀하고 노예는 똑같이 취급을 받았는데 다른 것이 있다면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 못하는 것,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주인은 노예를 죽일 수도 있었고 팔 수도 있었고 자기 노예를 죽인다고 해서 시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노예를 죽일 수도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었고 그냥 나눠줄 수도 있었고 팔 수도 있었고 가져다 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노예는 부동산처럼 아무런 법에 대해서 권한도 없고 재산을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노예에게 가족이 있다. 그것은 주인이 그 노예에게 은혜를 베풀어 갖고 아내를 줬다고 하는 뿐입니다. 노예가 낳은 자식은 여전히 주인의 것입니다. 토끼를 낳으면 토끼 주인이 그 새끼 주인이 됩니다. 소를 낳으면 소새끼를 낳으면 그게 누구 주인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소의 것 아닙니다. 그 소의 주인의 것이 되는 것이 소새끼도 주인의 것이 되고 맙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둘로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신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노예는 자기의 가족도 자기의 소속이 아니고 주인의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노예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없고 자기가 자고 싶다고 해서 잘 수 없는 것이 노예입니다.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했고 주인이 가라면 가고 주인이 오라면 오고 주인이 여기에 서 있으라면 밤새도록 서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노예입니다. 둘로스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가 기록이 될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는 약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6천만 명의 노예, 이거는 당시에 자유인의 4배가 됩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자유인은 약 1,500만 명, 그리고 로마 시민은 더 적고 자유인의 4배가 되는 6천만 명이 노예였습니다. 그러니 길거리 가면 보이는 것이 짐승 노예입니다. 제국 안에 흔하디 흔한 것이 둘로스라고 하는 돌아다니는 말하는 노예입니다. 어떻게 해서 노예가 되는 것인가? 전쟁에서 패하면은 패전국의 사람들은 승자의 노예가 됩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기 때문에 각 제국을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 집에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저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을 때에 9만 7천 명의 사람들이 저 로마로 잡혀가서 로마 제국 안에 노예가 됩니다. 100만 명이 죽고 9만 7천 명이 노예로 잡혀가서 로마 제국 안에서 짐승처럼 일을 했습니다. 부모가 노예가 되면 자식은 자동으로 노예가 됩니다. 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으면 돈 때문에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당시의 로마 제국 안에 둘로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짐승은 주인의 말을 들을 줄 아는 노예가 6천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종의 개념, 이런 노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둘로스라고 하는 말을 자기에게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자랑이 아닙니다. 무슨 형용사가 아닙니다. 바울은 나는 노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의 소유물이고 주님의 뜻대로 처분될 수 있는, 주님이 원한다면 나를 팔 수도 있고 양도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노예라고 하는 그 이름을 자기에게다가 지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자유인 중에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던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상당한 재력가의 아들이어서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헬라어를 자유롭게 구사를 했고 헬라 문화에 친숙을 해서 로마 세계 안에서 문화인이요 자유인의 자존감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바울의 가문은 누구도 부러워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천부장은 많은 돈을 들여서 나는 로마 시민권을 샀다. 바울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시민권을 어떻게 가지게 됐느냐? 사도행전에 나오지요. 그때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그러니까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그렇게 부러워했습니다. 이야, 너 집안이 로마 제국 안에서 명문 가문 출시구나 라고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으로서 이런 자신의 권리와 신변 보호를 위하여서 당시에 황제가 파송을 한 관리들의 법해석이 잘못됐다, 재판이 잘못됐다, 재판이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직접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로마 제국 안에서 그리 많지 않은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그가 가서 결박이 됐을 때에 바울은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행사를 해서 나는 황제 앞에 재판받겠다, 자기 시민권을 행사를 하는 장면을 봅니다. 이런 바울이 당시의 로마 제국 안에서 그렇게 부러움을 샀던 바울이 왜 자기를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 짐승과 같은 존재인 둘로스라고 하는 말을 자기에게 붙이고 있을까? 둘로스,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무서워하고 있는, 다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교회 앞에 자기를 소개하고 있을까? 노예라는 말은 가장 불명예스러운 말이고 가장 치욕스러운 호칭이었는데 바울은 왜 자기를 노예다 라는 말로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을까? 오늘날에야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칭찬받는, 존경받는 호칭이 됐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 시대에 나는 노예입니다, 이거는 제일 비극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지난날 바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을 박해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알게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나를 영원한 사망과 지옥의 영벌에서 건져주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바울은 나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작정했다. 파울로스, 두올로스, 크리스ቱ 예수라는 말을 쓰기를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알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샀던 농부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을 때에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던 상인의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을 비유를 하면서 천국이 무엇이라 할까?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농부가 일을 하다가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면 덮어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갖고 그 밭을 샀다.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다. 천국은 또 무엇이라 비유를 할꼬? 마태복음 13장에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은데 평생을 근동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값지고 큼지막한 진주 하나를 구하다가 진짜 자기가 원하는 진주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라. 내가 너가 원하는 대로 값을 쳐주겠다고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 돌아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갖고 그 돈을 들고 가서 값진 진주 하나를 산 사람과 같으니라. 바울은 지금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보화를 발견했던 농부의 비유, 값진 진주 하나를 찾게 되었을 때에 자기의 전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샀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 비유가 가장 정확하게 이루어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유인이었고 그렇게 문명인이었고 그렇게 엘리트였고 모든 사람들이 로마 제국 안에서 부러워하는 그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알게 되었을 때에 나는 다른 거 싫다 이거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나는 최고의 영광이다. 그랬던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이 되고 신앙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기쁨과 보람을 알게 되었을 때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안에도 노예라고 하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예는, 성경의 노예는 7년이 지나면은 자동으로 자유인이 됩니다. 안식년이 되면.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노예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삶의 형편이 곤란해서 노예가 된다 하더라도 안식년이 되면은, 또 희년이 되면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노예들 중에는 주인을 떠나고 싶지 않은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주인이 지금까지 나를 가족처럼, 나를 아들처럼 대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주인이 잘해줘도 7년이 지나면 자유롭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주인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에 감복을 한 사람들은 나는 내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내 일평생 동안 주인을 섬기기로 하겠습니다. 라고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의 주인은 그 종의 서약을 확인을 하고
자기 집의 표상인 대문으로 데려가가지고, 집의 상징이 대문 아닙니까? 대문으로 데려가갖고 그 대문 기둥에다가 내가 평생 동안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의 휘를 갖다 대서 송곳으로 찔러가지고 귀에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대문에다가 그 사람의 귀에 피의 흔적을 대문에다가 심어 놓습니다. 이제 귀가 뚫려 있는 종은 영원히 주인의 소유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그 노예는 자원하는 노예입니다. 주인의 은혜에 감복해서 주인의 그 사랑을 나는 평생 동안 갚겠다, 이런 마음으로 귀 뚫린 종이 되어서 평생 동안 주인을 섬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자신이 주님에게 이런 종이 되었다. 나는 스스로, 난 로마 시민이지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학문으로 말로 하면은 가말리엘 문화생이 되었지만 나는 내 스스로 나의 주인의 은혜에 감복해서 내 스스로 귀뚫린 종이 되었다 라고 바울은 자기를 로마 교회 앞에 성도들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은혜에 감복해서 차원에서 귀뚫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바울의 충성의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순종할 대상도 예수님뿐입니다.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일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이 자기 주인 말고 다른 주인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 종은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기, 차주인에서, 자원에서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심정을 바울이 기록한 14권의 성경 가운데 첫 번째 성경부터 이런 바울의 심정을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바울은 처음부터 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두울로스라고 하는 말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일생 동안 자기를 율법의 저주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둘로서가 되기를, 종이 되기를 작정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수치스러운 노예로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충성의 대상은, 순종의 대상은, 자기가 기쁘시게 하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받은 은혜가 그렇게 바울을 종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충성된 종을 얻으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차원에서 스스로 자기의 귀를 뚫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었던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런 종을 얻으신, 이런 충성스러운 종 바울을 얻으신 주님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바울처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휘둘린 종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사람의 종입니까? 돈의 종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충성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귀뚫린 종이 된 은총을 입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라고 합니다. 1절을 다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합니다. 여기 사도라고 하는 헬라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조금 전에 등장을 했던 둘로스라고 하는 종의 개념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고대 헬라 세계에서는 국가를 대표해서 휴전 협상을 담당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아포스톨로스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때의 사도는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황제를 대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왕의 정권을, 국가의 정권을 맡은, 국가의 정권을 위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사도의 권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엄청난 정권을 받은 사도로 나는 부름받았다, 사도로 나는 소명을 받았다 라고 자기를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바울은 그냥 사도가 아닙니다. 그 앞에 종입니다. 종된 사도입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종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자기 주인의 지배권 아래에 있고, 종의 모든 출발은 주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종은 자기 임의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고, 종에게는 아무런 권한도 자유도 응권도 투표권도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또 그것하고 비교가 안 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인의 집에서 일을 한다면 나는 종이다 이지, 나는 노예다 이지. 그러나 나는 주인의 메시지를 받아갖고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종된 사도요, 사도된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나는 종이라고 하는 말하고 사도라고 하는 말하고 내 인생에서는 둘로 나눌 수가 없다. 나는 주님 앞에서는 나는 노예다. 그러나 성도들 앞에서는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도로 볼 때에 그리스도의 종이었고,
자기를 종으로 볼 때에 그는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신분에 있어서 종과 사도를 분리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눈을 뜨고 교인들을 쳐다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사도다. 바울은 종과 사도라고 하는 이 말을 나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사도의 자격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12 제자와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람만이 사도라는 호칭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도 자신은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얼마나 큰 문제가 됐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에 예수님과 같이 활동 안 한 사람이라 이거지.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을 시비를 드는 시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나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박해자가 되어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나는 주님으로부터 친히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첫 번째 서신이었던 갈라디아서에 자기를 소개를 하기를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미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십자가의 이 복음, 이 복음은 주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거다. 당시에 아포스톨로스가 왕권을 위탁받아갖고 협상을 진행을 했던 것처럼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였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없고 내 스스로 복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손에 들려져 있는 것, 자기 입으로 증거되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누군가가 너희에게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하늘에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거지.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종된 사도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의 그 어떤 것도 나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종된 사도였기 때문에 그 받은 그 복음의 어떤 것도 나는 변질시키거나 변경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향하여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구원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구원의 복음, 그것을 나는 전하고 있을 뿐이다. 바울은 이 복음에 누군가가 다른 것을 섞어 놓으려고 할 때요, 자기가 위탁받은 이 복음 외에 누군가가 다른 것을 변질시키려고 할 때에 바울은 성난 사자처럼 되어서 목숨을 건 투쟁을 했던 것입니다. 왜?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전하는 것, 이것은 전부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지 내가 생각해낸 거, 내가 고안해낸 거,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누가 말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입고 부르심을 입은 종된 사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이 일 해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복음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하고 화목해 만들어라. 나는 이 복음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모든 성도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학벌로 인하여서 안 된다, 재산 때문에 안 된다, 자격 때문에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해 만들고 화평케 하는 것은 모든 넓은 의미에서의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이전에는 그리스도의 적이었고 이전에는 그리스도의 원수였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된 사도는 일평생 동안 주의 일을 감당했다고 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도로 불렀기 때문에 나는 존재할 뿐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마음을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사도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는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사도로 임명을 하고 나로 사도로 불러준 이에 대리인의 일을 하는 사람, 정권을 위탁을 받은 사람, 그가 바로 사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는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보내신 자의 뜻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를 보내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면 사도의 직무를 다 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입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음이 바울에게처럼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나는 이걸 변질시키면 안 된다. 나는 이것을 꼭 전해야 된다. 나는 이것만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에게 있는 복음이 바울에게처럼 시급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을 조금도 변질시킬 수 없는 사람,
나를 불러주신 주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사도적인 삶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거다, 그거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죄인됨을 그만큼 깨달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용서받을 것이 바울보다 적다고 생각합니까? 결코 적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경건했는지 압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 한마디로 끝나는 겁니다. 바울은 딱 한 길로 갔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딱 그 길로만 갔습니다. 몰라서 그랬지만, 바울은 몰라서 죄를 지었지만, 우리는 알면서 짓는 죄가 얼마나 더 많습니까? 알면서 짓는 것이 더 나쁘지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기 소개를 하면서 나는 복음을 위하여서 택함을 받았다 라고 합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의 위임을 받아서 파견을 받은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손에 들린 위임받은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내 손에 들려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언제 택함 받았는가? 여러분, 지금 바울의 얘기를 듣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나를 찾아야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함을 받았다. 바울이 언제 택함 받았는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나를 택했다. 은혜로, 내 행위를 보고가 아니라, 태중에 있는 아기가 무슨 행위가 있습니까?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자기 스스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말 하기 전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으로부터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듣기 전입니다. 바울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나는 선택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사도직을 수행할 사람을 이리저리 수소문하다가 네가 내일 하면 좋겠다, 이래서 바울을 택한 게 아닙니다.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나의 의지, 나의 생각하고 아무 관계없이 은혜로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나를 불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그의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이 복음을 전할 자로 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까지의 그의 인생 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난날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얼마나 바울이 믿음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바울이 교회의 반대자였습니까? 교회의 대적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억지로 잡아다가 그 얼굴을 발로 밟고 예수를 저주해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저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라고 말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 가지고도 분이 안 풀려갖고 저 먼 성에 가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성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기만 만나면 모조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하는 공문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생애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사실을 기억을 한다면 어찌 충격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교인을 죽일 때에도 하나님은 죽어가는 그 사람의 입에 담겨있는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아닙니까? 내가 교회를 핍박을 하고 내가 복음의 반대자가 되었을 때, 복음의 박해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복음을 위하여서 나를 택해놨다. 바울은 이걸 나중에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스스로 항복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일평생 종으로 살겠습니다, 노예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서원을 하기 그 전에 악의 선봉에 섰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데 선봉에 섰던 바울이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은혜로 나를 불렀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신비한 계획입니까? 바울은 로마서의 첫머리에서부터 로마서 11장 33절에 36절에서 찬양을 했던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이 무엇입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신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찾았으면 같이 읽읍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람의 계획을,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감히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신비,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 신비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로마서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로마서 1장 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신비 속에,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 속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서 택함을 받았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악과 압제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택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쁜 하나님의 복음을 로마에 전하는 바울의 자기소개, 이것은 오늘의 시대의 세상을 향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기소개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자기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교회를 향한 자기소개는 오늘날 신자들이 이 세상을 향한 여러분의 명함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고 취직했고 사업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의 자기소개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생존의 의미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무슨 일을 하다가 추구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종, 사도, 이 복음을 위해서 택함받았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었다.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자긍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거는 바울의 자기 고백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기록을 해갖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 너희들도 나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속죄의 은총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자기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바울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낮에 어떤 교인이 제 방에 찾아와서 짤막한 신앙 간증을 했습니다.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일을 해갖고 돈을 벌고 싶은데, 헌금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눈물 섞인 그런 상담을 어떤 교인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너무 그렇게 애달하지 마세요. 우리 잠깐 지나면 갑니다. 돈 때문에 믿음 뺏기지 마세요. 잠깐 지나면 우리 주님 만납니다. 믿음을 지키도록 하세요. 이런 짧은 상담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바울의 그것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얼마나 위대했던지, 얼마나 엄청났던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던지 바울은 로마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최소한의 인사도 다 주겠답니다. 바울 서신 보십시오. 인사 없습니다. 교인들을 대하고 있는 최소한의 예의도 다 생략해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바로 나가버립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 하나님의 복음의 위대성을,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 복음은 강해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 안에서 살아왔고 이 복음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아니했고 복음만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 외에는 다 나를 해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서면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싶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깝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 하나 안 잃어버리려고 얼마나 잃었습니까? 복음을 던져버리고 안 잃어버리려고 얼마나 잃었었습니까? 바울은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고 율법으로 말로 하면 흠이 없는 자고 가말리엘의 스승 밑에서 자랐던 자다. 너는 로마의 시민이다. 그러나 복음을 잡기를 원한다면 이 모든 것 다 버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버릴 수 있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역사를 했다면 바울은 모든 것을 나는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받은 복음하고 오늘 여러분이 받고 있는 복음하고 다른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받았던 복음하고 우리가 받았던 복음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닌 거 알지요? 큰 집에 산다고 행복한 거 아닌 거 알지요?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은 거 아시지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사는 이유가 분명한 사람, 죽는 이유가 분명한 사람,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표대, 이 목적이 없는 사람은 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 그는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나는 노예가 됐다고 했어.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을까?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말은 자기의 바울의 최고의 행복선언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입은
행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사도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고 로마 교회에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을 향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자기 소개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누구의 종입니까?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까?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것에서 10분의 1, 5분의 1만 잘라도 교회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나의 존재, 나의 자존감,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을 바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존재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주인은 아직도 여러분 자신인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도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라는 고백에서부터 우리의 행복은 시작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생의 참된 행복과 자존감과 생존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은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